이사야 1장 1절 한 번 더 봅니다. 이사야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지난 시간 신구약 전체의 흐름 속에서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내용의 위치, 그 내용상의 위치를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자체, 예언서 내용 자체를 분석해 가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사야서는 지난번 말씀대로 때리시고 싸매심을 예언한다. 이사야 선지자가 때리시고 싸매심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와 형벌, 징계는 반드시 징계 후에 회복을 전제합니다. 회복. 형벌은 진멸, 멸망이죠. 아주 그냥 진멸되는 것. 그래서 징계와 형벌은 완전히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택자에게, 이것은 불택자에게. 불택자는 형벌을 통해서 진멸해버리지만 택자는 징계를 하셔도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 그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를 향해서 선지자, 대선지자, 큰 선지자인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도 때리겠다. 때리지만 반드시 다윗 왕국은 내가 회복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전체의 예언의 큰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건 다윗 왕조가 아니잖아요. 왕조를 벗어난 자들이죠. 북이스라엘. 이제 여기 다윗이고 솔로몬.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를 벗어나서 여로보암이 세운 왕국, 그랬다가 또 혁명을 통해서 다른 집안이, 다른 가문이 왕가가 되고 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왕가가 왕국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721년,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진멸이 되죠. 멸망, 왕가가 진멸이 됩니다. 다시는 북이스라엘 왕가는 회복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무렵에 이제 남쪽 유다를 향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매를 맞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도 내가 진노하겠다. 진노를 내리겠다. 너희들에게도. 그러나 너희들 진노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내렸다가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리신 다음 다시 싸매주겠다. 그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무렵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시대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과 남쪽 유다,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속해 있죠. 예루살렘과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그 예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다. 이것이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지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다윗 왕가가 망했다가 징계를 받았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유다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선 이제 때리심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대해서 때리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첫 번째로 때리심. 이것이 이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내가 너희를 때리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남쪽 유다를 때리신다.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40장에서부터 이제 그 이하 66장인가요? 40장에서부터 66장은 싸매신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 얼마나 간단해요. 때리시고 싸매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량은 66장까지의 방대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간결하게 딱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때리셨다가 다시 싸매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구나, 예언의 말씀이구나.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서의 내용이다.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서가 원리적으로 짜임새가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들이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망각하고 1장에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퍼붓겠다, 범죄해서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1, 2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 이사야서 전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봐라, 남쪽 유다 택한 백성, 남쪽 유다 이 택한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정이 되고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지면 지옥 간다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보면. 그러나 전체를 보면 1장에서 66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망하기도 하고 사로잡혀가기도 하는데 다시 회복해 주시는구나. 왜? 구원해 주시려고. 왜 구원해요? 택했으니까.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택한 백성도 망한다. 어디만 보고? 때리시는 이 내용만 보고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지만 이 토막설교, 그냥 성경 한두 구절 읽고 토막토막 하는 설교 들으면 사람 완전히 종교의 포로로 만들어버려요. 도리어 신앙생활이 두려움과 공포, 멸망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불안과 공포가 더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잘못 배우게 되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렸다가 너희들 싸매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때리신 장면만 보고 봐라, 택한 백성도 하나님께서 때려서 멸망시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택한 백성도 죄지면 망한다. 그래서 죄지면 망한다, 죄지면 지옥 간다, 이 말을 아주 손쉽게, 죄지면 지옥 가면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죄 안 짓는 사람이 없는데, 안 그래요? 다 죄 짓고 사는데. 여러분은 죄 안 짓는 거 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 이 말이에요. 형제를 나가라 하고 욕지거리만 해도 이미 살인한 자다.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자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 중에서 우리가 살고, 다윗이 말했듯이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서 나와서, 죄 중에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런데 공공연하게 죄 지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주 단순하게 단세포적인 시각으로, 청각으로 들으면 그렇지, 죄 지면 좋은 곳에 못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좋은 곳에 가지. 그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종교인이 아니래도 다 알잖아요. 누가 부모 공경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잘하면 저 사람은 마음씨가 고와서 후손들이 복받고 살 거야 그러잖아요. 그거 누가 아무 증거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랬으면 하는 인간들의 심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런 마음가짐을 인간들이 가지게 되고, 그것이 소위 고도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 상식적인 언어가 그냥 그대로 통용되는, 그래서 죄 지면 지옥 간다, 회개해라, 그래서 이제 부흥회가 먹혀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죄 지었는데 천국 갈 길은 오직 회개하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성령 받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통에 잡아가고 금식하고, 그러면 죄 용서만 받는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부흥회를 성공리에 이끌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게 전부 정말 한심한 일들이에요. 너무나. 그래서 적어도 성경을 한마디로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신약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이 분명하다, 이 말이거든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렇게 한 문장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하나의 문장이란 주어가 하나고 동사가 하나고 목적어, 보호 등등이 전부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엮어진 게 한 문장 아니에요. 그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듯이 이사야 선지서도 하나의 문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때리시고 싸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다. 그게 이사야 선지서의 전체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게 한 문장으로 빠진 그런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 우선 때리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 때리심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첫째 1장에서 12장까지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 백성에게 진노로 때리실 것, 진노로 때리심을 예언하고, 그 다음 13장에서 23장은 역시 열방에 대한, 13장에서 23장 열방을 진노하심, 열방에 대해 유다에 대해서 진노로 때리시고, 그 다음 13장에서 23장은 열방에 대해서 진노로 때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24장부터 39장까지는 진노에 대한 결과입니다. 24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진노에 대한 결과. 자,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써드리느냐면, 여러분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을 이렇게 딱 펼치면 우선 이제 때리심에 대한 예언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4638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4638페이지에 딱 보면 1번 때리심에 대한 예언, 이게 나와요. 때리심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 개 분석해 놨어요. 이런 내용이다.
1장에서 12장은 진노로 때리시고 유다를. 그렇게 결국은 진노로 때리고 그 진노로 때리신 결과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전부 때리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다도 때리고 열방도 때리고 그 다음 그 때리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나면 아주 간단해요. 정리하고 나면 성경을 간단하게 정리.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날 한 번도 그전에는 대치동에서는 늘 사경회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걸 여기 와서도 못하고 대치동에서도 거의 못했잖아요. 못하는 이유는 또 먼 데서 오시고 또 제가 늘 교회에서 강의를 하니까 특별히 제가 강의를 한다고 해도 별로 성도들이 관심을 안 두고 안 나와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 안 나오시니까 그 안 나오시는 건 듣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들었는데 얘기예요. 다 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통째로.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지방에 강의를 나가면 고린도 전서라든가 후서라든가 그걸 한 2, 3일 동안에 그냥 쫙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조적으로 들어와요. 구조적으로 딱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고린도전서 강의하려면 몇 달을 해야죠. 거의 1년 가까이 몇 달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한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또 듣고 이게 단편적으로는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통째로 구조적인 틀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1년에 한두 차례라도 가장 다 중요하지만은 막 통째로 엮어서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단원이 바뀔 때 로마서에서 고린도전서로 넘어간다거나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간다거나 시가서에서 선지서로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이런 강의를 내가 해드리거든요.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때는 필히 나와야 하는데 그때라고 해서 특별히 나오는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수요일 오늘 나오셨으니까 지금 시가서 아가에서 시가서에서 선지서로 넘어가는 큰 매듭을 지금 만들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1장과 12장 공부에도 유다를 진노로 때리신다는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진노로 때리신다. 때리는 이유, 때리는 방법,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죠. 그리고는 13장부터 23장까지 보면 열방을 때리신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기존의 교사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봐라, 택한 백성, 유다 백성도 죄지니까 멸망시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해도, 예정된 백성이라 해도 죄지면 지옥 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죄짓지 말아라. 율법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일반적인.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정론. 이 예정론을 못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킬 수 있겠어요? 예정된 사람은 구원 얻는다. 반드시 구원 얻는다. 이게 예정론인데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택한 백성 유다인데도 하나님께서 죄지니까 진멸시키는구나. 그 예정론 어떤 때 보면 성경에 예정됐다, 예정된 백성, 택한 백성 이런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괴리를 이 두 사이의 괴리를 교사들이 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도 기독교 신학이 지금 20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 특히 이제 종교개혁 이후 물론 신학이라는 학문이 3, 4세기 어거스틴 때로부터 지려봤으니까 지금 그건 한 1500~1600년 됐죠. 이렇게 학문이 발전해 와서도 이런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안 되니까 공부해봤댔자 뻔해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봐도 이런 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예정론을 못 가르치고 결국은 이런 데 말하다가 보면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 해도
죄지면 지옥 가니까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없잖아요.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게 죄 안 지고 사는 방법이죠. 그래서 소위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복음주의자라고 호칭받는 방모 목사, 저기 잠실 체육관 앞에 거기 어디 교회 있던데요. 네, 그 목사의 이론이 구원 그 이후 책 이름이에요. 이것이. 이 책이 유명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 그 이후.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그 이후에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 이론이에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잘 새김질하면 이미 구원받은 그 이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만약에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떨 건가? 나 같으면 그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분한테.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떠냐? 그건 질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사고가 이렇게 폐쇄되어 있다는 얘기죠. 사고의 흐름이 쫙쫙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제가 이제 그 율법 문제로 한참 이단 시비를 받을 때 저 대학원에서 제 논문 그 지도하던 노 교수가 한 분 있어서 나이 많은 교수인데 그분은 그래도 양심껏 대답해 주겠지 하고 그분에게 하소연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날더러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그 피공로로 용서함 받아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잘 못하는데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그 목사는 그걸 아예 뚜렷하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다음을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교수가 그런 이론을 펴요. 그래서 내가 반론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 만약에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됩니까? 내 의의가 됩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면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한동안 대답을 안 해요. 참 머리 숙고 있다가 고개를 떡 들더니만 그건 아니지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그건 큰 문제거든요.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의가 된다라고 대답을 하면 성격이 다 뒤집어지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한 번 물었어요. 그러면 율법을 범해도 죄가 되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막 소리를 꽉 지르면서 자기를 시험하러 왔느냐 이거예요. 난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을 범해도 죄가 안 된다면, 율법을 지켜도 의의가 안 된다면, 율법을 범해도 죄가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학교가 될 수 있어요. 신학교, 학교가. 그래서 학교 교실에서 강의하던 목사님, 교수들이 막 쫓아나와서 큰 난리나 일어난 것처럼 이게 웬일이냐고. 그때 제가 그 학교 시간 강사로 강의하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알죠. 야, 박 목사님 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완전히 엉터리 소리 이거다. 책 같지도 않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명작이라고 한국교회 그래도 뭐 책이라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명작이라고 이 작품을 읽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정론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때리시는 것에 대한 이 사실을, 그걸 이제 정리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 결과가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를 한꺼번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앞으로 배울 것을 이렇게 공부하지만 이제 배워나가기로 들면 우리가 친밀하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저쪽은 성북구고 저쪽은 강남구고 저쪽은 서초구고 저쪽은
영등포고 이런 식으로 지역 다 일러줍니다. 딱 보면 서울 장안이 한꺼번에 딱 한눈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종로로 들어가서 종로거리를 헤매고 그러다가 이제 명동에 들어가서 명동거리를 헤매다 보면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 잊어버리게 되지, 잘못하게 되면.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서론을 공부할 때 이렇게 딱 잡으면 지금 내가 공부한 12장까지 공부할 때는 이건 유다 백성의 진노다. 유다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 내용이다. 이걸 알고 늘 강의를 들으시고 넘어갈 때는 열방에 대한이다. 그럼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범죄한 이방신을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남쪽 유다 백성을 향해서 열방, 이방민족, 열방민족들로 때리신 다음, 그러니까 열방, 이방을 들어서 때리신 다음, 그 다음 열방을 때리신다. 그러면 이건 징계예요. 징계. 그러니까 유다 백성에 대한 것은 징계지만 열방을 향한 것은 형벌이에요, 형벌. 재미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들어서 아수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애굽 이런 열방 나라, 다른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때리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막대기로 채찍으로 쓰시죠. 그래놓고는 열방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때렸느냐 하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해요. 하나님은 철저히 편해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사랑해서 선택해가지고 유다 백성은 사랑하고 열방은 증오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는 형벌을 내려요. 망해요. 그냥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열방을 향해서 진노하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미리 다 알려줘요. 왜 저렇게 알려주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단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진짜 진노를 하잖아요. 유다 백성이 열방에게 침노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때 말씀을 깨닫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면 안 되겠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매를 맞아도 진노를 당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고 그 다음 열방을 하나님이 때린다고 예언했는데 진짜 또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열방을 진노하신다더니만 진짜 열방을 향해서 진노해서 멸망시키는구나. 그래 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예언했는데 그대로 그 결과가 나타날 때 역사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주관하셔서 살아계셔 가지고 유다 백성, 택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런 예언이 없다고 하면 유다가 진노를 당해 유다가 어려움을 겪어도 살다 보면 망할 날도 있고 흥할 날도 있지 이렇게 운명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게 자기 삶을 운명으로 돌리는 것은 선지자의 예언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세상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몇 살 때 어떻게 되고 너는 몇 살 때 그게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다면 한 해 한 해 살면서 정말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배우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성경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사람마다 다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택해서 이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시는 방법을 채택한 거고 우리는 이런 과정을 보고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또 열방 민족들이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경육해야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잘되게 하시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망하게 함으로도 깨닫게 하고 흥하게 함으로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망했다가 때리셨다가 싸매신다, 때리셨다가 싸매신다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싸매시기도 하고 때리시기도 하고 싸매시기도 해야지, 때리기만 하고 안 싸맸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싸맨다고 약속해놓고 왜 싸매지를 않아? 만약에 유다 백성이 영원히 그냥 망해버렸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만약에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저렇게 나라를 형성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흩었다가 다시 모으신다.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백성 때리시고 싸매신다 했으니까 유다 백성은 아주 망하면 안 돼요. 반드시 끝날에 유다를 회복한다고 그랬으니까 유다 백성은 살아 존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강대한 독일, 소련 이런 강대한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어도 씨가 안 말라지고 저렇게 당당하게 지금 나라를 이루어서 살고 있잖아요. 저런 것도 역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한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망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거나 그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배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우리만 좋게 하기 위해서 흥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압니까? 흥하기만 하면요, 자기가 운이 좋아서 그런다고 그래요. 운이 좋아. 나는 운을 잘 타고나는 겁니다. 애들도 그러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자 이뻐만 하다 보면 시험 잡힌다. 손자를 매로 때리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해야 손자가 사람으로 커가지, 할아버지가 손자가 이쁘니까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 나중에는 손자가 할아버지 상투 잡고 늘어지고 수염 잡고 늘어지고. 옛부터 있는 말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사악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택한 백성들 권고한 날도 주고 형통한 날 주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러면 이제 유다에 대한 진노 가운데 이 부분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 아니겠어요? 유다에 대한 진노 가운데는 바로 39페이지 나오네. 4639페이지에 거기 나오는데 1장에서 5장까지 1장에서 5장까지 거기는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의 진노에 대하여 진노 예언, 그 다음 6장에서부터 8장은 여호와의 경고, 여호와의 경고. 6장에서부터 8장까지가, 9장에서부터 12장까지. 12장까지는 유다백성의 진노와 경고 결과, 진노와 경고 결과.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여호와의 진노를 예언해요. 그리고 경고를 해요. 경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노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경고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한 다음에 그 결과를 말해주는 내용으로 12장까지가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진노에 대한 예언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예언.
그 가운데서 또 갈리죠. 1장은 진노의 원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원인이 뭔가? 그 다음 2장에서 3장 15절까지는 진노의 대상. 2장에서 3장 15절까지. 그 다음 3장 16절부터 5장까지. 마지막에. 결과, 진노 결과.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누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가, 그 진노의 결과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1장에서 5장까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진노의 원인부터 알아보십시다. 진노의 원인. 진노의 원인은 넘어가셔서 42페이지에 1장 1절 거기 보면 이사야가 본 이상에 대한 대상 및 시기에 대해 진술한다고 그랬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여기 이제 이사야를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모스라는 사람은 선지자 아모스와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선지자 중에도 아모스 선지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모스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아모스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 같이. 우리 강남로의 목사님도 박용기가 둘이듯이 이 아모스라는 사람도 이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 거기 보면 이제 그 이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상. 그래서 이상이라는 말은 보는 것, 바라보는 것, 꿈, 계시 이런 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유다에 대하여, 유다 백성에 대해서 보여준 게 있어요. 보여준 게. 계시해 준 게, 알려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바로 이상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본 계시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계시라 해도 되고 꿈이라 해도 되고 보는 것, 또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보여주고 음성으로도 알려주고 계시해 준 내용들이 바로 이 이사야서 내용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우시야 왕인데, 처음에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우시야 치세, 우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대가 BC 740년. 그러면 이게 721년이죠. 주전. 예수님 전,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이니까 740년이면 이만큼 되겠죠. 740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한 19년 전, 20여 년 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선지자를 보내질 않아요. 왜? 이건 멸망하기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이제 그 이후 우시야, 이후에 이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까지. 그래서 활동을 시작해서 약 60여 년 동안 40년에서부터 60년이면 680년이죠. 그렇죠. 주전 680년에서 740년까지. 그러니까 이 60년, 이 기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로도 한 40년 가까이, 망한 이후에 한 40년 가까이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남쪽 유다를 향해서 예언한 거거든요. 이 역사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북쪽 이스라엘 강한 민족 아니에요. 11지파가 거의 다 갔으니까 10지파 반이 가가지고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때만도 남쪽 유다 다윗 왕조가 자주 북이스라엘을 많이 의존을 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뭐 서로 사돈도 삼고 교류도 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따라서 하기도 하고, 이 못된 짓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어 놨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이방민족 섬기면 자기들도 섬기고, 북이스라엘이 이방신 섬기면 자기들도 이방신 섬기고, 한 수 더 떠요. 남쪽 유다가 죄를 더 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쪽 유다로서는 팔 하나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몸통이 달아나는 같은 느낌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북이스라엘 망하기 이전에 2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출연시켜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다 해나간다. 북이스라엘도 망한다. 너희들도 망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시 싸매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한 6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거의 한 40여 년 가까이 계속해서 위로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위로. 그래서 이제 망한다라는, 진노한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의 내용이 주로 많이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싸매심을 예언하는 그 내용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남쪽 유다를 향해서 위로하는 말. 저렇게 북이스라엘 망했지만 너희들을 하나님이 진노했다가 너희들 싸매주마. 그래서 안정을 시키고 안심을 시키고 소망을 갖게 만드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3페이지에 가서 1장 2절로 9절에 보면 죄로 인해 진노를 당한 처참한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진노를 당한 처참한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1절로 4절은 여호와를 거역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때니까, 요 무렵이니까, 시작할 때가 남북향에서 이 전체, 남쪽이나 북쪽이나 할 것 없이 전체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이 선지서의 예언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혼선이 빚어질 때가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다, 살렘과 유다는 남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쪽.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만을 향할 때도 있고 전체 이스라엘을 호칭할 때도 있고,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후 문맥을 잘 보시면 전체를 지칭한 건지
북이스라엘만을 지칭하는 거지. 9호까지 가지고 갔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은 유다만 남았기 때문에 9호 이스라엘을 빼앗기고 남쪽 유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남쪽을 향해서. 다윗 왕국은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나중에 표현하죠. 그걸 감안을 하셔서 이사야 선지서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인데 하늘과 땅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늘과 땅아 들으라 이 말이야. 하늘과 땅이라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들처럼 자식을 낳아서 비유를 드는 거죠. 자식을 낳아서 길렀지만은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다. 도리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을 알아요. 소 자기 임자 알잖아요.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많이 섬기는 죄악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소나 나귀만 또 못한 존재들이다. 짐승 같은 인간들이다. 예수님도 그래.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 오늘 우리들 보통 쓰는 말도 아주 못된 사람 같지 못한 인간을 가리켜서 이쁘게 말하면 강아지 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좀 거칠게 말하면 그런 새끼라고 그러고 애미게 그렇게 말하듯이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는 말도 소나 나귀만 또 못한 백성들이다. 내 백성이.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나라며 허물진 백성이고 그 다음에 행악의 종자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식들의 종자다. 행위가 아주 부패한 자식들이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 다 떨어져 멀리 가버렸다. 그들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왕 이후부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역대로 계속해서 여호와를 저버리고 산당제사를 드릴 뿐만 아닙니다. 산당제사를 드리고 남북 왕조 모두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로 행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24장까지 역대하에는 10장에서 36장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이 책망 내용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왕 말기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방신 섬겨온 거예요. 이때까지.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 저버리고 이방나라 의지하고 그런 백성들의 죄악을 압축해서 지금 책망한 내용이 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5절로부터 6절은 매를 맞고도 깨닫지 못하고 더욱 패역하는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이죠. 매를 수없이 하나님이 때렸습니다. 이 역사 진행하는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동안 역사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이들이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때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에돔, 암몬, 모압 등 이런 나라들이 들어와서 막 괴롭히죠. 북이스라엘도 그러고 남쪽 유다도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주 때렸기 때문에 온 몸에 상처투성이에요. 매맞은 상처투성이.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로 종아리 때려놓고 종아리에 회초리 자국을 바라보면서 뒤돌아서 눈물 머금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도 잘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질 위에 때려서
여기저기 상처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픈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온 몸과 온 머리는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해서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냐. 그만큼 매를 맞았으면 됐지. 왜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나를 멀리 떠나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느냐. 너희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6절 나오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매 맞은 흔적들이 가득하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 매를 그렇게 맞고 정말 여기서 기름을 바르지 못했단 말은 그 당시의 약이란 기름이었습니다. 나 어렸을 때만도 어디 타박상 생기면 아주까리 기름이죠. 아주까리 기름. 아주까리 기름이 최고의 약입니다. 체해도 아주까리 기름 먹고 어디에 타박상이 생겨도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고 그러듯이 기름은 약초로 많이 썼는데 너희가 약을 받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로부터 9절에서 밝혀집니다. 7절로 9절은 유다가 땅과 성읍들이 여호와의 진노를 당한 결과에 대해서 거기서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7절 한번 보십시다. 7절에 보면 너는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남쪽 유다마저도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면 이 유다 땅 아니에요. 이게 유다 땅인데 그 나머지는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블레셋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런 성읍들이 많이 이방인에게 점령을 당해버렸어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만 하나님께서 남겨놨다 이 말이에요. 상징막처럼 원두막 상징막처럼.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여준 거죠. 유다도 모든 성읍이 다 망하고 그 다음 많은 땅도 유다 땅도 다 황폐해지고 다 멸망당한다. 이런 모습을 이제 완료형으로 성경이 이제 계속해서 완료형으로 쓰죠. 완료형으로 쓴다는 것은 예언 성취의 확정성. 이 선지서에서 완료형. 무너졌도다. 완료된 거 아니에요? 무너졌다. 망했다. 완료형을 쓴 것은 예언 성취의 확정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완료형이에요. 동사 완료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료형을 썼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졌다.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환상으로 그 모습을 지금 이사야 보고 오니까 모든 성읍들이 다 황무하고 땅은 다 황폐해지고 겨우 예루살렘만 이렇게 남아있는 게 시온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지금 표현하니까 정말 예루살렘이 다 상징막처럼 남고 나머지 성읍들은 다 무너졌도다. 다 점령당했도다. 완료형을 쓰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의 내용을 처음 들을 때에는 이사야서 선지서 이사야서 이 내용을 처음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 이 땅을 요만큼 남겨놓고 다 북한 공산당들에게 점령시켰다. 이걸 하나님이 예언했다. 6.25 때 얘기를. 그때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걸 듣고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거기다가 될 얘기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유다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우리나라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6.25 때 이렇게 이루어졌다. 상징막처럼 대구, 부산 쪽을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놓고 다 망하게 한 것.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다 역사성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딸 시온이라는 말, 예루살렘에 대한 애칭이에요. 딸 시온. 왜? 딸이 귀엽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딸 시온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이것은 사랑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애칭으로 우리가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이거 성경신학 공부할 때 배웠지만은 많은 군대를 거느린 전능한 주권자로서의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은 남고 나머지 성읍들은 다 황폐해지고 그리고 땅들은 다 황폐해지고 성읍들은 다 파괴되고 그리고 예루살렘만 겨우 남게 된다. 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 시간에는 1장 10절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자고하고 오만한지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고 약속대로 이루어서 나라를 이루어 살게 했지만 그러나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 백성들에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때리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때리신 다음에 반드시 싸매신다는 이 소망이 있기에 오늘 또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소망을 두고 위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 때가 너무 많지만 때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성시켜 주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